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상당 부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남이섬 쪽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제가 인도를 했는데, 중학교 여자 하나가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인형을 잃어버린 그 여자아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인형 가져간 애 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애는 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수준만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기도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이제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해,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내용의 패턴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제일 처음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저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말하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뺀 예수님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그러셨죠. 가장 많은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밭의 비유, 가라지와 곡식,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그 다음에 바다에 그물 던지는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의 비유, 잔치의 비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와라, 아버지 장례시 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실 말씀, 저희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급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라고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진짜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부모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장례식은 3일 치르지만 인사는 반나절이면 됩니다. 가까우면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천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생에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키를 꼽으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부분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에게는 너에게 있을 것을 너희 천국에서 다 아신다. 그 다음에 이어진 거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성도는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도 많이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상당 부분에서 관심조차 없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말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것과 전혀 반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끝나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자신의 실제 필요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깊이가 있고 본질적이고 주님께서 가주신 메시지와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당장 급하고 당장 필요하고 당장 욕심나고 당장 아쉬운 것만 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점점 수준이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장 대표적인 기도를 또 하나 꼽으라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애쓰고 힘써 이런 기도하실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임절기 싫다고 가만히 기도하지 마세요. 애쓰셔요. 힘쓰셔요. 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애쓰시는데, 주님은 힘쓰시는데 종들이 느긋하게 그냥 힘도 쓰지 않고 애도 쓰지 않고 그 종과 주인이 뒤집어진 거죠. 그죠? 저는 매거리 없이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그냥 늘어지게 기도하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본받읍시다. 힘쓰고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침묵 기도하면 절대로 땀 안 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니까 땀이 나죠. 전력을 쏟으면서,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니까 땀이 나죠. 그냥 땀도 아니죠.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그 혈액이 피에 섞여서 나오는 피땀을 주님이 흘리시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묘사한 내용이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 이건 흐느낌이 아니라고 그랬죠. 흐느끼는 거는 손수건 대고서 눈물 콕콕 찍으면서 이거 흐느끼는 거고, 통곡은 엉엉 소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단어까지 붙었죠. 심한 통곡이에요. 엉엉 소리를 내는데 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나는 고난당하기 싫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요. 빨가벗긴 채 매달리기 싫어요. 신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재치기를 당하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싫어요. 내키잖아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으니까 마태복음 26장 제절을 보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민을 했대요. 심히 고민했대요. 죽을 만큼 고민했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 잔이 너무 싫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수준 있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적 기도. 워낙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아주 본질적인, 아주 핵심적인, 아주 가치 있는 내용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 한 번 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과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대제사장 기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내 영광,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되게 고프셔요. 배고픈 예수님, 스승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흩어졌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와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친데 예수님 쉬려고 하시는데 쉬려고 하시던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그 여인과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하셔요. 그 영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요. 자,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드리니까 배고픈 예수님이 어우, 내 배고픈데 잘 가져왔어 하고 덥석 받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래요. 우리들은 이제 먹을 거 가졌는데 누가 우리보다 먼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 한 영혼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육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상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래요. 아니, 아버지 영광만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다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얘기가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근데 예수를 주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다시 말해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잖아요. 천사들이 보이잖아요. 날개가 6개잖아요.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 가려요. 6개로 다 날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둘로만 날더라고요. 그들이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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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끝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하나의 얼굴은 소의 얼굴, 하나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엽기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자는 맹수의 대표,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대표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거기 있는 것이고, 구약의 12족장의 대표, 신약의 12사대 대표, 24장로가 이 네 생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구약도 거룩하다. 신약도 거룩하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런 고백하셔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 핵심적인 기도, 주님이 가장 우선시했던 기도예요. 자, 두 번째 내용 따라합시다. 저희는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독특한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6절, 7절, 8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6절 상반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6절 하반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딱 두 곳에 속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하나는 마귀에게 속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도 싫고 마귀에게 속하는 것도 싫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내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거는요 100%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중간 지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속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속. 이게 누구에게 소속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세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양쪽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양떼들에게 속했고 하나는 염소떼들에게 속했는데, 이 양떼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소유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다시 말해 이 지옥불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원래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해버렸으니 마귀가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복 중의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수박을 백과사전 읽고 아는 것하고 칼로 썬 다음에 한 입 베어 먹고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토끼고기에 대해서 인터넷 네이버 들어서 네이버 백과 찾아서 토끼고기 맛 검색하면 요즘 다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는 것하고 토끼고기를 요리해서 한 입 먹어보고서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다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 기꺼이 아들 이삭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영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순양이 보여요.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없었다면 그 체험을 못하고 그 체험 속에서 아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호와 니시, 아말렉 사막의 전투부족, 광야의 전투부족인데 이기기 어려운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결국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분이구나. 그분은 나의 깃발이 되시는구나. 여호와 니시.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점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요소, 핵심 요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보고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가 기름 부음 받아요. 예수님 왕이셔요. 예수님 모세가 말한 다시 오리란 그 선지자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그 제사장을 밝힌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경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언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번뿐으로 알면은 지옥 가요. 위대한 교육가, 혁명가, 종교의 창시자, 사상의 창시자로 알면은 지옥 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해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따라합시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 받았다라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과 8절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계명 안 지켜? 그럼 너희들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요, 그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하지만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세상에서 지멋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쾌락 쫓아가고 온만 더럽고 추잡한 짓 다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렇죠? 뭐 세상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라도 아깝잖아요. 손해잖아요. 차라리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의 말이 굉장히 진리를 잘 드러내요. 들어보세요. 회심하기 전, 다시 말해 구원받기 전 나는 십자가를 향해 일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로부터는 십자가로부터 일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한다. 이게 와 닿아야 되는데, 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경우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함이 있어요. 쓰러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열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종종 설교하듯이 이 열매가 없을 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 속한 그런 존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나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대상은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제자예요. 제자. 그렇다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관심이 없거나 우편 강도에게 관심이 없거나 거러사의 광인에게 관심이 없거나 세상의 사람들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이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는 고백이 나와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원어적인 의미, 제가 지금 시간 한계 있으니까 다 풀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할 때 이게 과거 형태가 아니라 미완료 형태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과거 형태라면은, 그래서 내가 아까 밥을 먹었어. 그러면 그거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미완료 형태가 되면은요, 과거에 먹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먹는 것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려 했을 때 학력도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또 이런저런 수준도 떨어지긴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그 붙인 세배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이런 순종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행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제자들은 연약해요. 허물 많아요. 잠시 후에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이 제자들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순교 당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잖아요. 계집종 앞에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절했던 베드로, 위대한 베드로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미래까지 통틀어서. 그러면서 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보면 끊어서 읽었는데 뒤에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균열이 되고 나눠지고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죠.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 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는 겁니다. 사실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없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얘기해 봅시다. 가정에서 하나 되는 걸 쉽게 이룹니까? 아니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겨우 이루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도 하나가 됩니까, 가정이? 안 돼요. 속 썩어가면서, 자기 죽여가면서, 양보할 거 해가면서, 상대방이 맞춰가면서, 그래야 겨우 돼요. 그죠? 그래야 겨우 하나 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키는 대로 해도 우리 가정은 하나 되더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제발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숙이고 들어가고 얼마나 맞추는지 아세요? 지금 이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똑같아요. 자, 구역 내에서, 기관 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가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지고 볶게 돼 있어요. 마음 상하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쁜 일 겪게 돼 있어요. 열받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냥 못 넘어가. 낚싯바늘 때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거 교회 전체는요. 목회자들끼리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주장, 사상, 경험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만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방향이 하나로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많아도, 이론수가 더 많아도 영치할 때 함께 안 하고 서로 어긋나면은요, 져요. 교회도 똑같아요. 저도 말씀에 철저하게 맞추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에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사 부끄러운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부부가 3년간 굉장히 극심한 고통, 분열을 겪었었다고. 근데 회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사실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이고 아내도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이고, 그러면은요 접촉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되면은요, 균열되고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할 능력을 얻게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욕심만 내세우고 말하고 주장하면 이건 끝없이 영원히 충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말씀으로, 여러분도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가지를 오늘 다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앞으로 여기도 합시다.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경배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여기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드리면 고백적인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오니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치환이 가능할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힘차게 따라해봐요.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 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할게요. 270